8월 20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내는 여정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8년 동안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침내 38년이 지난 후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땅,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그리워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하신 꿀이 넘쳐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그곳까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날 때에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넣어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때로는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증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증거궤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 가지 물품을 법궤 안에 넣으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앞에서 말씀드린 증거궤,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금으로 쌌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법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매장시키고 불로 심판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에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잘
경청해 보기 바랍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지팡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지팡이 중에서 싹이 난 지팡이를 가진 지파에게 권위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파에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고 그 지팡이를 복기 안에 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그 언약궤 복기 안에 있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1절로 35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유명한 족장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 매장시켜 불로 심판한 사건이다. 그리고 뭐 성경도 이렇게 자주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35절 쭉 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4명이죠. 중심이 된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죠. 자,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너나 나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왜 혼자 높은 척하고 하느냐, 뭐 이렇게 했다 얘기죠. 자,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예요? 그 같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는 똑같으니까 너도 제사장 직분이 있는데 나도 달라, 뭐 그런 얘기죠. 자,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를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29장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름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삭힐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 전제입니다. 때로는 이단들도 또 자기 말 안 들으면 망하거나 지옥 간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가르침은 이단 사설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따르면 지옥 가는 거고 바른 말 전하는 사람 말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옳은 편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은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하였다고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든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 16절 자세히 보면은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비판하고 있는 아론과 누이 미리암, 그 미리암을 그 문둥병에 들게 함을 통해서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음으로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도 멸망당할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말 들으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 들으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가 팽배할 때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참 선지자를 듣게 했는데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듣는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18장 15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게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죽었다도 살아나지만 반대로 선지자의 말을 듣다가 거짓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다. 자,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문제는 이 선지자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른 사람도 멸망을 당한다 이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소경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다 그런 얘기죠. 자, 21절.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기가 선지자다 목회자라고 하면서 뱉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데 그 전한 말이 성취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그래서 거짓선자들은 또 때로는 확심을 품고 또 성도들의 어떤 물질에 욕심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전해서 또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둘 다 망하게 된다 그거죠. 특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그리고 이들이 다른 신들 섬기자 하면 그들을 어떻게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적과 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그 이름을 씌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과정에 인도자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우쳐서 그거 이적과 기적에만 모든 것을 몰두하고 진리와는 멀어진 사람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이적과 기사를 쫓게 하는 거짓선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들을 따르게 됨으로 통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서 경고하셨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셨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적과 기적만 쫓아다니다가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되면 창궐하게 되어 있다. 몰라도 이단들에게서도
이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인데, 진리를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바로 직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큰 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두 짐승이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성경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일컬어서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정치 세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 세력들. 이 종교 세력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이 믿는, 섬기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은 걸어놓고 결국은 거짓 것을 쫓는, 이단사를 쫓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경우도 큰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도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게 되면 결국 이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환란에 넘겨줄 때도 다가온다 이죠. 근데 그들에게도 이적과 기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는 거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멸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신명기 14장 1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 때는 이런 사람을 직접 죽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죽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죽여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가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6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주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냐고 말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그때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후손들은 그들의 우려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원주민이 섬기던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 성전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멀쩡히 예수 믿던 사람이 미국 땅에서 이단에 빠졌으면서도 자기가 이단에 빠진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 맹신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빠지면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망할 짓인도 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다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부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표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날도 이런 그 거선자 이단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그 의식하지 못하는 그 문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하고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쫓고 있으면서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31장 24절로 39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전하여주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자기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살아서 불같이 말씀을 전해줬건만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다 입술로 화답했건만 결국은 모압 땅에 와서 결산을 해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들어간 사람이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어찌할꼬 하고 염려하는 말씀이 지금 신명기 31장 24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 믿음의 세계를 뭐예요? 어제다 오늘이다. 오늘이죠. 옛날에 금송아지 1000마리 있어도 지금 없으면 없는 것처럼 옛날에 믿음이 좋아서 하늘 뚫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이 없으면 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과거에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 이전의 죄를 기억되지 않고 저 행하는 의로 인해서 그 영혼을 의인이라 칭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과거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 칭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악에서 돌이키라는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악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고 에스겔서 18장 뭐 이런 데서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주의 중의 권위에 드러지 말라는 것이 주 핵심이다. 두 번째 복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만나 금항아리죠. 만나 금항아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해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고 38년 동안 광야 생을 시작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농사를 지어 수확하기 전까지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뭘 먹었다? 동일하게 만나를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동일하게 먹고도 어떤 사람은 영의 만나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 말씀을 먹지 않은 다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신명기 16장 1절과 36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뭐하기 시작했다?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죠. 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죠.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밟고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올 때 그 광야물을 말려서 그들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목적했지만 당장 눈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뭘 내려줬다?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는 어느 데까지 내렸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수확하고 난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다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를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만나 줬다. 동일하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줬는데 동일하게 먹었는데 또 그들에게 동일하게 뭘 줬다? 영의 양식인 바로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키면 생명을 얻고 어기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그 결국 만나를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은 것은 불순종했다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명을 받았는데 그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또 원망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간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백성이 돼도 우리에게 예수 성리를 주는 이 만나, 영의 만나를 줬지만 이 만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흘려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16장 1절과 36절 말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시면서 한 약속이 있죠. 너희는 첫째 날부터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가져다가 먹으라 그랬죠. 첫째 날 그날 먹을 거 가져야 되고 다섯째 날도 그날 먹을 거만 가져야 되죠. 욕심내서 많이 가져오면 다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라? 이틀분을 가져오라 했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신신당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너무 많이 가져다가 썩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이어서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옆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자, 나타나더라. 나머지는 시간 있을 때 한번 한잔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올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 안에 만나 금왕을 둔 것은 그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의 보편제 은총으로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신명기 8장 1절 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모두가 동일하게 육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꼭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들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직접 인도하는 길도 있었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 동안 걸린 것은 결국 가장 그 핵심적인 뭡니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아멘 해놓고 천국 나중에 세월 더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왜 교회생활을 시킵니까? 교회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여부를 알려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생명의 말씀도 공급해 주는데 우리 중에서도 만나만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글쎄요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귀 안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신의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도록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해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했을 때 우리가 육의 양식을 여기서 말하기보다는 영의 양식, 더거나 빼거나 변질되지 않은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이겨내셨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뭐 말씀을 지키고 뭐 말씀 듣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쫓아가면 되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니냐, 이렇게 미혹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육신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복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니 두 돌판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온다고 아론을 충동시켜서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이 은혜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금부치를 붙여서 나눠주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금부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주게 한 이유는 광야에 나와서 성막 짓고 성전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들 때 사용하라고 준 그 금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데 필요하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잘 같이 도와서 사용하러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그 금붙이를 녹여서 금송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섬기던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그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갑자기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뭘 섬겼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바로 오늘날 따르는 탐심,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분한 모세는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심판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그 법궤 언약궤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고린도 10장 1절 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수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맞았음에 그 반은 곧 그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다 동일한 만나 먹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걸어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딴 데로 돌아 나오게 한 것이 다 동일하게 걸어 나왔는데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과
33년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전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도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한 곳을 너는 쫓아가지 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하는 것 여기는 같으니 대상이 두 대상이 있죠. 하나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우상 숭배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고린도교의 예수를 믿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1절 10절에는 모세가 깨뜨린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깎아주신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좀 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내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옛날에는 물질이 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성도로부터 주의 종에 이르기까지 정말 참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자기를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재물은 어떻게 다 날아가죠. 하늘에 쌓아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쌓아둔 것은 동룩이 해하고 도둑이 와서 놓치려 한다.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시편 잠언 기자의 고백이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저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땅에 살 때 의식주 넉넉하게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물질론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고 때로는 탐심에 의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대에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이것들 하나의 진노가 임한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지는 자들은 불가에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하려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 떠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13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사람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수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데 우리가 물질 만족에 빠져 있고 이것이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대에서 그런 또 설교를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들은 에게 하면서 어때요? 은혜 받지 못하고 얼굴이 변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재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쫓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11서 9장 1절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의 제목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복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품에 대해 이해가 되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은 주의 종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리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어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을 맺어야 믿음의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쉬운 죄 중에 한 가지는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복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금항아리와 또 언약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은 것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성되는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궤, 언약궤 아는 바로 강대상이죠. 그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때는 어떻게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좀 낯간지럽기도 하죠. 나 잘 섬기라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의 권위에는 도전하게 되면은 본인에게 손해도 되고 믿음도 떨어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요. 또 아무리 또 많은 물질을 갖고 살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합당을 맺지 못한다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나올 때 나온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애굽에 신 하나님이라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상숭배에서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궤,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품,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을 마음판에 새겨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